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어떤 건가요? 흔히 농어촌 교회를 도시교회의 모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린 시절 농어촌 교회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은 성도들이 성인이 된 후 도시에 올라와서 또 도시교회를 잘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농어촌 교회가 부흥해야 도시교회도 부흥을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이 크죠. 그죠. 네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 산하 1,800여 개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목회자 절반 이상은 농어촌 교회의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10명 중 7명은 농어촌 교회 목회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농어촌 교회 사정을 들어보면 사례비를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농어촌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해결 방안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교회 둘 중 하나는 이 성인 출석 교인이 3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년 예산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교회도 40% 이상이었고요.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교회도 30%에 달했는데요. 네네. 보통 미자립 교회 기준을 1년 예산 2천만 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교회 셋 중 하나는 자립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네. 또 출석 교인 연령을 보면 고령화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60대 이상이 90%, 또 그중 80대 이상도 20%나 됐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 목회자들도 이 10년 후 농어촌 교회 전망을 매우 흐림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다. 또 교회 유지가 어려워서 인근 교회와 통폐합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목회지를 떠나지 않고 농어촌을 지키겠다고 응답한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농어촌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글쎄요,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이 대다수 목회자는 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또 혹은 과거에는 떠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남아있기로 결심했다고 응답해서 이 농어촌 목회에 대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네네. 또 마을 목회, 도시 지역과 협력 등을 통해서 교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 목회자 최저 생계비 지원과 또 전문 사역사 양성 및 배치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요. 네. 예정통합총회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특별 기금을 마련하거나 또 도농 직거래 장터 확대를 한다는 등의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또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곧 있을 추석 명절에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헌금도 하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의 진 빚이 많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거길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역하고 계신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말이죠. 도시와 농어촌이 서로 협력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대표적인 순례길 하면 스페인 산티아고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텐데요. 네네. 한국은 유럽 국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산티아고를 방문한 국가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네. 한국에도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는 순례길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판 산티아고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종교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기독교 역사도 벌써 140년이나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 말이죠. 산티아고 못지않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가 활약했던 전남 신안군 섬티아고 순례길이 있고요. 또 미국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담긴 대구의 청라 언덕 순례 코스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데요. 네. 이 길은 현재 동산의료원이 된 재중원과 또 애락원을 잇는 길입니다. 전남 순천 매산 등 일원에도 성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100년 전 선교사가 걸었던 길을 따라서 교회, 교육, 주거, 의료구역과 또 기도, 산을 탐방하는 5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주에도 순례길이 있는데요. 기독교인 순교터 그리고 부흥사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코스입니다. 제주의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창조 섭리도 묵상할 수 있도록 코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이 밖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순례길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이나 성공회 등 다른 종단들과 같이 연합해서 개항장 성지순례 코스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비롯해서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린 내립교회 등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기독교 순례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교회는 순례길을 이끌 이 해설사 양석도 본격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주 과정 교육을 마치면 선교지 투어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이 기독교 역사를 널리 알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가까이에 가볼 만한 기독교 유적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데요. 어떤 곳의 순례길이든 한번 걸어보면서 신앙과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박용규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